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위로, Suffering and Consolation, Suffering and Comfort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내받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1절과 2절은 무난 축복에 대해서, 3절로 4절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5절로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마지막 8절로 11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심, 이런 그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고난과 위로,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위로, consolation 혹은 comfort라는 이런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타나 있다는 것은 그 센텐스 혹은 그 패러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고난과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최초의 인물 하면 가수 윤복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원래 그 윤왕기 목사님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40년 전, 한 45년 됐는데 아마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청해서 가요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죠.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만약 애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묻고 관객을 향하여 손을 펴서 It's you,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엔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녀는 이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 있어서 그 여러분이라고 노래했던 제 노래의 그 여러분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임을 간증한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 정말 환난과 어려움 당했을 때 내 부모나 형제나 사랑하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회복 예언에 보면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장차 그들이 이제 70년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회복되게 될 것을 말하고 그들의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동시에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존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침으로 진정한 위로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이 동정과 연민으로 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정답게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즉 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 바빌로니아 아니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속을 알림으로써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도록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인생은 이 사제의 은총을 체험한 날,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날이 우리 인생의 정령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이 BC와 AD의 가름길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 곧 구원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 그리고 역경과 실패의 그 환경이 다가올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행하면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용기와 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로 2절은 이 바울과 그의 이 신앙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문안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여기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결과로 말미암은 칭의와 영생,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평강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결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강이 그들 머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초에 부족한 정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위로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가? 위로의 출처는 무엇인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 오늘 본문 3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즉 위로해 주신 하나님, 위로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니. The origin of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모든 위로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즉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93장, 옛날 찬송도 93장, 통일 찬송, 지금 찬송도 93장, 21세기 찬송가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미국의 찬송가 작가 윌리엄 라마티브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47년에 작시하고 또 작곡한 곡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야말로 우리가 곤궁에 처해 있고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정말 싸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신 분이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정말로 우리의 눈물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우리 성도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고 힘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어떤 누구도 진정한 위로될 수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둔 그 과부의 심정을 누가 그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그를 정녕 그 심저 깊은 곳을 만져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례 났을 때 우리가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갔다가 조이금만 내밀고 목례하고 예배드리고 오는 게 좋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이런 것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슬픔을 맞는 말이지만 그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앞길이 캄캄하고 지금 헤어날 길이 없는데 누가 모르나 다 알지. 가만히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옳은 말이지만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소위 옳은 개소리다라고도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입을 닫고 그저 동정의 눈빛으로 기도해주고 참여해주고 내가 할 일이 거기서 무엇인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2007년에
세상 뜨셨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은 뭐 예수를, 그러니까 제가 8살 때부터 교회 나갔다고 했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래. 교회 가니까 집에서 뭐 아무 소망 없이 뭐 일만 하다가 죽을 인생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도 뭐 크면은 저렇게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상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너는 신학을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너무 고생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무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는데 우리 사촌 형님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하신 분이 신발장 옆에서 그 신발 집게 있잖아요. 신발 집게. 신발 집게로 손님들이 오면 딱 반듯하게 집어다 놓고 또 가면 또 반듯하게 놓고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한쪽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참여해주고, 그게 인상이 깊습니다. 누가 무슨 말했는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다음에 근심이 우리 마음을 쌓일 때는 하나님밖에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거, 사람의 말은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그 슬픔 환경 가운데서 겸손히 동참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것이 큰 힘이 돼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면 좋겠어요? 많이 가면 좋겠어요? 많이 가면 좋은 거예요. 장례식장은 어떻게든지 백사제지하고 가라고. 장례식장에 뭐 결혼식장보다 더 배울 게 많고, 그 다음에는 영적 유익이 많이 있어요. 장례가 났다고 했는데도 뭐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의금조차도 하지 않는 인간들은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자기 뭐 이권을 따지지 말고, 어려움 당했으니까 들여다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때 들여다보더라도 말은 삼가 조심해서 안 하는 게 좋아. 힘내라고. 다 그런 건 당하는 거라고. 한 번은 누가 몰라고 다 알지. 그러나 그건 힘이 안 돼요. 힘을 못 낸다고. 가만히 참여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혹시 자기가 할 일이 있다면 신발이나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도 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해주고.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위로라는 말의 헬라 말은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어떤 자를 불러냄, 그런 뜻인데, 우리가 우리의 소송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른 자, 즉 변호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거기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있으며, 4절 상반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4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표준 세번역에는 시리에 빠진 자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견디기 힘든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린도 교회 파송했던 디도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그 말씀 많은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개선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았고,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적인 지금 3절 4절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는데, 여기 위로하사라는 말은 아주 그 현재 분사형으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떤 중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십니다. 쓰러지고 약하고 상처받고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면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위로의 약, 위로의 약이야말로 최고의 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라주신, 직접 발라주신 특효약이란 말. 이거 정말 슬픔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 환난과 역경을 당한 자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한나는 분인나에게서 얼마나 격동 많이 받았어요. 아들도 못 낳년. 옛날에는 그런 비난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큰어머니한테 많이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는 시집 오자마자 아들을 쑥 넷을 낳아버렸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시집 오자마자 딸을 연달아 둘이나 낳고 아들도 못 낳았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아마 한이 맺혀가지고 아이고 좀 아들이 하나 낳아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못난 놈이.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굉장히 기뻤다고 그래. 못난 놈이지만 아무튼 아들 아니요. 당시에는 애 아들을 그렇게 선호했을까 싶어. 요새는 아들 낳고 수집을, 아니 애를 안 낳는데요. 아들 녀석이 나올까 봐서. 옛날에는 왜 아들을 그렇게 선호했냐면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만 장군이 생기면은 그 집에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도 일하지만 남자만큼은 안 되거든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요새는 이 사내 아이가 부모의 효도에 큰 걸림돌이 된대. 좀 쉽게 말하면 요 녀석 때문에 부모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못 받아. 아들력이 있어서 가죠. 아들이 차라리 없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아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정부에 안 나오는 거예요. 멀쩡한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참 이런 시대가 왔어. 이런 시대가 왔다고. 아무튼 우리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 옛날 오랜 전에 5, 60년대에 서울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서울 아현교회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교회는 영락교회였고 그 다음에가 아현교회였는데 그 아현교회 심호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많은 정신적, 영적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에요.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분이죠. 이분은 당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주 소금장수 시켜가지고 집을 한 칸씩 다 공짜로 다 나눠주면서 신앙생활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줬던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몰려들었다니까 대단한 역사 아니에요. 어떤 이는 김현분 목사님을 기념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동양의 성자, 김현분 목사,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분은 특이한 게 아주 신방을 하셨는데 그 신방을 오늘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은 신방 가면 집에 가면 상도 차려놓고 차도 대접하고 끝나면은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소위 문간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문간. 그 대문간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집에 가가지고 누구 있느냐 하고 물어본 다음에 대답하면은 요새 위로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요새 여러분들의 심령에 위로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가 이제. 아닙니다 목사님, 요새 괴로워 죽겠습니다. 살 맛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세상을 좀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아마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는 건 바로 성령의 위로라고. 우리 마지막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 위로라는 건, 그 위로가 있다는 건 성령의 위로가 그 심령에 충만하다는 것. 이 위로가 있으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가 있으면 사건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이 문제가 아니요. 이 성령의 위로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아멘. 예배당만 천국이 아니고 집에서도 천국이고 직장에 가서도 천국이고,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어, 팍팍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 사는 사람은 마치 이 오토바이를 몰고 즐기는 것 같다면, 이 성령의 위로를 잃어버리고 사는 신자들의 삶은 자전거를 타고 이 경사진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험악한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위로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뭐 컴포터, 위로자라고도 별칭하죠. 그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강력한 위로의 영이 역사하사 그들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 우리 성령님이에요.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위로가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즉 모든 위로의 비결이 뭔가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를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즉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한 고난을 하러 가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위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고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센 이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가는데 왜 고난이 없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헤치고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죽은 물고기는 세상 물결이 다 떠내려가지만, 그러니까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는데, 그런 동반된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그 위로로 넉넉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금년 한 해 그런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체험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까닭없이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비참한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동반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순간적인 아픔을 치료하는 이 위로가 진통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환난을 이기도록 하는 힘이고 소망이죠. 또 자신에 대해서는 죄를 끊어버리고 애통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고 애통하는 사람, 위로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수십 년 이 끊어버리지 못한 이 고질적인 습관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죄악성들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신자에게는 있지만 여전히 그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본능도 살아있단 말. 여기서 믿음을 쓰려고 하면 고난이 오겠죠. 그러나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의를 행하려고 애통하고, 아니 죄를 끊어버리고 하는 그 차가운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자,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아이러니죠. 믿음 생활, 누구는 뭐 그렇게 누가 봐도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붙들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찬송가를 무려 9,000편 이상 작시했다고 그랬죠.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던 이 시각장애자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 말씀 안에서 삶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얻은 영감으로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썼고 1915년 2월 12일 95세 일기로 그는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녀가 지은 찬송가, 대표적인 찬송가 가운데 가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육신과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 대신에 곤고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주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셔서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그러면 이 위로의 결과를 보면 6절 7절을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로 7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이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이제 위로자 입장에 서게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게 됩니다.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새벽 기도한다고 뭐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위로의 인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물론 고생이 되겠죠. 당연히 예부적으로 볼 때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자기는 뭐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에서 심하고 싶다고. 세상에 대한민국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겠냐는 말.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대요. 교도소 죄수들에게 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참 희한하게도 응답되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견딤으로 만들어져서 온전한 신앙 인격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목사님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넉넉한 위로로 말미암아 어떤 파고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고 언제나.
그래서 성경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질것 같은 연약한 자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써가지고 하면 몇 쪽은 못 가죠. 몇 번은 열심히 낼 수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헌신과 봉사와 희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어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요새는 뭐 스테디셀러가 된 말하는 릭 워런 목사님의 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 제8장의 마지막 단원에 보면 이런 단원이 고통을 재활용하라 이런 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통해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weak point, 약점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점이 있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조는 거 안 조는 거 봐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약한 자. 그러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최 목사에게 있지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은 똑바로 잘 전한 것 같네 라고 한다면 누가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뭐 합반을 해가지고 5학년 1반하고 2반하고 두 반인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학습부장을 했거든. 양반에 학습부장 나와서 노래를 하라고 그래. 몸이 가슴이 떨리고 뭐 온 하늘이 뒤집어지더라고. 노래를 하라니까. 또 남 앞에서 노래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우리 이재화 목사님은 잘하시던데 남 앞에서도. 저는 잘 못해. 그런데 제가 남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기적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뭐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까지 이렇게 직분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을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구나.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멘. 예,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weak point, strong point, 강점보다는 weak point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강점이 되게 하시는데, 자신의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소위 연민의 사람, 동정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 없다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힘들어요. 자신이 정말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심리학자 앨리슨 바라는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상담사의 74% 이상이 자신의 한 가지 이상의 상처가 결국 그들이 상담사의 길을 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소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란 오직 상처 입은 자만이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최초로 이 심리학자 유용이란 사람이 사용했던 것이죠. 이것은 상담 치료사 자신이 스스로 겪은 경험의 범위 내에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알코올 중독자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해 본 사람일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파산해 본 사람보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어요. 학대를 받아본 사람보다 학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잘 이루어줄 사람도 없고, 막다른 길로 치닫는 우리 자녀손들의, 말하자면 가진 그런 부모들보다 그런 부모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 아니 정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을 머리만 대면 코 고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알 수 있겠냐는 말. 온 사람은 잠 못 잔다고 하니까 낮에 일을 해보라고, 일하니까 잠 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자기 기준에다 맞추지 말라고. 아무리 낮에 일하고 힘을 써도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은 잠이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기도해주고, 주여 저분에게 이 깊은 잠이 오게 주시옵소서. 잠 잘 잔 사람은 잠 못 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잠이 안 올까? 저 인간은 뭔 그런 고민이 가득 찼길래 잠도 못 자는가? 이렇게 정죄하기 쉬운데요, 사람이 다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진 인간도 있고 둔탁하게 만들어진 인간도 있어요. 백인 백색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나아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 아니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마디는 뭐냐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말투 때문에 이혼하고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를 부드럽게 해야 되겠어요? 억세게 해야 되겠어요? 부드럽게 하라고. 저도 잘 못하지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따라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녀들 양육할 때도요, 그 부모가 야무지게 가르친다고 딱딱거리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그거 참 잘하더라. 없으니까 칭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키웠거든요. 너 이리 와. 너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회초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새 애들은 얼마나 그 자녀들 잘 기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생각나는데 아빠가 왜 나를 매로 쳐서 키웠는지가 생각난대. 한심한 행동 보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서 다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교훈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힘있게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그 확신 있는 복음을 먼저 받았고 거듭났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고,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이요. 최이건이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최이건이를 역사하고 주장해서 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허락하셔서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마침내는 이제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상담사, 치료자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와 습관, 심리적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받고 돌아가면 안 되겠죠.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반드시 싸매고 회복해서
마무리를 짓는 이유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감싸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남은 인생 전체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또 어떤 고난이 닥칠지 우리가 예견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두가 다 힘을 얻어 금년 한 해 믿음의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금년 2023년 새해 개면년 한 해를 또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모든 가족들,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 질병과 역경이 우리 앞에 엄습할지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위로로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이 자신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